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고인 김민기라고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많은 감동과 위로가 있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제가 감동한 부분은 그분이 학전이라고 하는 소극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배우들을 배출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고 있는 유명 배우들이 그분 밑에서 많이 자라났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무명일 때, 젊고 배고프고 무명의 연극 배우였을 때 이 김민기 선생이 그 친구들을 배우로 캐스팅하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들을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연극 배우들은 그냥 주는 대로 돈을 받았대요. 그냥 구단에서 이게 극단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아갔는데, 김민기 선생은 배우들을 그 무명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얼마를 몇 퍼센트를 주겠다 해서 그 극단 운영의 퍼센티지를 정해서, 기여도를 정해서 반드시 그렇게 주겠다 하고, 혹시 관객이 하나도 안 들어서 적자가 나더라도 최하 30만 원은 주겠다고 약속했대요. 그게 당시 무명 배우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극단을 이끌어 가셨다. 그리고 때로는 배우들에게 줄 개런티가 없어서 당신 집을,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을 빼셨대요. 그러니 배우들이 그걸 알고는 절대 안 된다고 만류하는데도 화를 내시면서 그 전세금을 빼서 배우들의 개런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신을 갖고 사셨던 분이어서 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더 찾아서 보시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더 관조적으로 바라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항상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자꾸 옛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옛 가치관을 고집하고 있으면 안 맞다. 그건 맞지 않는 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벌써 새로운 도로가 다 생겼는데 옛날 낡은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 자신을 빚어가야 하고, 또 나는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은요, 우리한테 인생을 살아온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곧 우리 선택이 우리 자신의 삶을 좌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자. 그 선택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돌아서서 후회할 만한 선택을 했더라도 너무 마음에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음번에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싶은데요, 죄의식, 죄책감 이런 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건 제가 8월이나 9월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꼭 여기서 간단히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되새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미래를 제대로 살아낼 수 없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되새기는 사람일수록 자아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중심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지나치게 되새겨요. 그런 습관을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건 아무리 내가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 다시 잘하자, 주어진 삶을 잘 살자, 이렇게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절대로 술 먹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한잔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망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자, 이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또 어긋나더라도 그 다음날 또 그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거듭 미래를 보면서 선택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쫓기며 살지 말자. 바쁘면 마음을 잃는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사는 삶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진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응하는 삶은 로봇도 그렇게 프로그램해 놓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딱 멈추어 서서 내가 바른 길을 갖고 있는가,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하는 거 나누었죠.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까?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우리는 여기 왜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왜 죽는 거지? 이게 사람들이 풀어낼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다양한 답들이 과거로부터 이게 제시되어졌죠. 예컨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육신은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생물학적으로 형성되도록. 그러면 사람의 본질인 영혼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사람의 육신이 딱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대기소에서 영혼 하나를 골로 딱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걔가 와서 그 육신 속에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 하늘에는요, 이 땅에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대기소가 있다. 그 아기 영혼들이 가득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기를. 왜냐하면 그 아기 영혼들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큰 영광이고 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너는 여기로 가라 하면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미있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윤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삶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기원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나 삶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윤회예요. 근데 윤회는 상당히 좋은 설명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별로 건강치 않은 설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요,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깨인 스님들은 윤회는 없다고 말해요. 법륜 스님 같은 분, 도법 스님 같은 분들은 윤회를 말하지 않아요. 윤회는 그건 불교의 정식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윤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회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태어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낮은 계급으로 태어난 거예요. 흔히 말하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암한 계급, 귀족 계급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귀족이 되고 이 사람은 왜 저런 천민으로 태어났는가? 할 때 가장 설명하기 좋은 말이 뭐냐 하면 윤회인 거예요. 네가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현생을 잘 살면 넌 다음 생에 너도 귀족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게 윤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현실의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윤회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개혁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현실의 불평등을 고쳐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도 같은 나라가 저렇게 인구가 많아도 그 나라가 역동성이 없다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윤회 사상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설명들은 다 인간의 삶에 대한 정말 건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상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삶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가장 현대적인 대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투된 존재. 이 말이 뭐냐 하면 한자 말인데요, 투라는 건 던져졌다는 뜻이고요, 피투라는 건요 던져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지금 내 상황 속에 누군가가 나를 던져 넣은 겁니다. 그걸 피투당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든 연구해도 나올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다만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관찰해 보니까 인간은 모두가 원치 않는 이 인생 속에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투성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은 피투당한 존재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나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자원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만약 누가 저한테 그런 걸 다시 하나님께서 만약 물으신다면, 만약에 다음 생인데 너 태어날래 하면 저는 아니요 하나님, 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할 것 같아요. 두 번 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거기다가요, 야, 니 태어날 때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날래? 너 어떤 나라에 태어날래?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하고 의논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 속에, 원하는 상황 속에, 원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인간의 피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 부모가 이런 분들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불평등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어떤 분이 당신이 어떤 존재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요,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 중에 한 군데 태어나고 싶고요. 그리고 키가 좀 크고 잘생긴 백인 남자가 되고 싶어요. 저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지금 이 세계적인 상황에서는 제일 잘 태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걸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지금 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피투성이라고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태어남의 조건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과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도 우리는 예측도 안 돼요. 어떤 일이 내 인생을 덮쳐올지를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상처 입고 핥히워지면서 낡아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이걸 자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불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지잖아요. 괜히 불안해져요, 마음이. 그 불안을 뭐라고 받는가 하면 하이데거는 인간이 피투성을 자각한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이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 피투성의 존재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나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인생을 덮쳐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삶을 기투한다 그랬어요. 기투. 내가 계획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다. 삶의 조건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 의지를 가지고 살겠다. 그게 인간다움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한 거예요. 상당히 멋있죠, 말이, 그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탄식하거나 체념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불안을 이기면서 나는 여기서 그래도 내가 의지한 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걸어가는 인생을 기투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게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다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좀 비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욥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욥기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는 문학 작품입니다. 욥기는요, 실제로 욥과 대화들이 나눴던 기록을 누가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왜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담은 문학 작품입니다. 욥이란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로 보여요. 그러나 그 사건과 대화들은 다 누군가가 창작한 겁니다. 근데 그 창작의 주제가 뭐냐 하면, 왜 인간은 고난을 당하는가요? 왜 우리는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거기서 욥기는 계속 깊은 고민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편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던진 분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이데거는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다, 그냥 던져졌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던지셨다고, 여기 살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 태어나서 살고 그래서 죽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나하고 의논하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하면 16절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날들을 자기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조건들과 내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다 계획이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하고 의논 안 하셨습니다. 그냥 당신이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 139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셨더라면 저는 저 북유럽에서 스웨덴 같은 데 좀 태어나고, 백인 남자가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좀 인기도 많고 이런 사람이 해주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저한테 안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제적인 안정이라고는 별로 누려본 적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그 돋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고 칭찬받은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의 삶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어느 미국 경제학자가, 이 경제학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분이고 아주 세계적 권위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날 네팔에, 저 히말라야 네팔 있잖아요. 네팔에 가서 이분이 연구 활동을 했어요. 네팔 같은 나라는 왜 경제 상황이 가난한가 이런 것을 가서 직접 현지에 가서 연구를 하신 연구원으로 거기서 몇 년을 사셨대요. 근데 거기서 만난 네팔 청년 이야기를 그분의 책에서 해요. 거기서 이분을 안내해주고 가이드가 되어주고 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네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네팔 청년이 너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품도 좋고 아주 지혜롭고 또 인물도 좋고, 이 청년이 어디 갔다 놔도 사람이 너무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이 경제학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 생각 이렇게 적어요. 만약 저 친구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저 친구는 인생이 달랐을 건데, 저렇게 훌륭한 자질을 가진 친구가 네팔에 태어나서 고작해야 외국인들 가이드만 하고 있구나. 저 친구가 정말 미국이라는 기회의 땅에 태어났다면 저 친구는 지금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의 성공은 내 노력만의 탓이 아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자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일단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전적으로 나의 무능이나 태만 탓이 아니다. 그 또한 우리가 사회와 환경 조건들이 다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거나 모든 공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태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예요. 삶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어쨌든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결정한 바 없는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근데 내 삶에 펼쳐져 가는 일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들과 생각들이 너무너무 보배롭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오늘 물론 이 시편의 시인이 다윗이어서, 다윗은 나중에 왕도 되고 구부기 영화를 맛봤으니까 그럴 만도 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죠. 다윗의 인생에도 얼마나 아프고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까? 쓰라진 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과 생각들이 너무 보배롭습니다. 내가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도대체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조금 더 가보면요, 자, 이런 겁니다.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내가 이 땅에 던져졌다, 그래서 나는 원치 않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11절과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과 빛이 같은 거였습니다 라고 이 시인이 말해요. 이 시인이 깊이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고 나니까 흑암과 빛이 같은 거였습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인생 속에 슬픈 날이 있죠. 그 슬픈 날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픈 날도 기쁜 날도 똑같이 내게는 귀중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 말할 수 없이 땀을 흘리며 수고를 거듭해야 되는 고단한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편히 쉬면서 정말 자유로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고로웠던 날이나 그 자유로웠던 날이나 내 인생에서 무게는 똑같았습니다. 이게 다 나한테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정말 막 희망으로 들뜨는 날도 있었는데, 그 두 날이 내 인생에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빛이 같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이데거가 말한 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삶을 향한 매우 성숙한 고백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기쁨은 한 짝입니다. 수고와 평안도 한 짝입니다. 단 것과 쓴 것도 한 짝입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내 인생에서 다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흑암과 빛이 같은 거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방주에 얽힌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다가 짐승들을 다 집어넣었죠. 다 이 쌍을 맞춰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나와서 이제 번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주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누구 하나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쫓아왔는가 하면 희망이 쫓아왔어요. 희망이 막 쫓아와 숨을 벌떡벌떡 헐떡거리면서 쫓아온 거예요. 노아가 물어서 너 이름이 뭐냐? 저 희망이에요. 근데 있잖아, 이 방주에는 혼자 탈 수 없어. 너도 가서 너의 짝을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희망이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팍 쫓아나가서 땀 흘리고 나가서 정말 친구 하나의 손을 붙잡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너는 이름이 뭐냐 했더니 절망이에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희망이하고 절망이가 짝이 되어서 노아 방주에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희망과 절망이 항상 교차하는 거예요. 그게 교차해야 인생인 거예요. 희망만 있는 인생이 없고 좋은 날만 살아갈 수가 없고 늘 행복하고 평안한 날만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다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도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경도 선물이었구나. 왜냐하면 형통함만으로 내 인생을 채워질 수 없었기에, 역경이 있어서 형통함이 존재할 수 있었기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빌어서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제일 기억나는 선물이 이런 거였어요. 그 친척 할머니 중에 이분이 그 과자를 구워서 파는 그 분이 계셨어요. 조그마한 가게에서 이제 과자를 구워 파는데, 그분은 저희 집에 놀러 오실 때마다 그 구워 팔던 과자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밤과자 아세요? 밤과자. 이렇게 딱 짜내가지고 밤 모양으로 딱 철판 위에 놔가지고 굽는 그 밤과자라는 거 있잖아요. 저 지금도 그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 요즘 그 하도 달아서 좀 웬만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보면 막 안 먹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릴 때 그분이 그걸 늘 가져다 주셨어요. 그분 오실 때마다 그 들고 오는 보따리를 보는 거예요. 저 뭐 들고 오셨을까 하면 열어보면 반드시 이 밤과자가 들어있었어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어릴 때. 근데 철이 조금 들면서 나이가 들어지면서 이제는 선물이, 좋아하는 선물이 바뀌었어요. 이제 과자가 아니고 제가 그때 책의 맛을 들였어요.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았던 가장 인상적인 선물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중고 서점에 가서 삼국지를 10권짜리를 전질로 딱 사오셨어요. 그게 어떤 일본 분이 쓰신 건데 한국어로 번역된 책인데 그게 아주 고전 삼국지였어요. 그걸 받았을 때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제가 밤에 막 잠도 안 자고 읽고 밥 먹으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책을 받은 게 너무너무 저한테 좋은 선물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과자보다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어 철이 들고 제가 가정이 되고부터는 뭐가 제일 선물이냐고, 좋은 선물이냐고 물으면 저도 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제일 좋더라고요. 현금이 제일 좋은 선물이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 돈을 안 좋아하실 거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내 양심을 팔거나 내가 좀 어긋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선물이 여전히 돈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제가 내 인생의 역경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어둠과 고통을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 그것도 선물이었구나, 그게 결국은 나를 빚어주는 선물이었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얼마나 넓어질까요? 그래서요, 이런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일도 덤덤하고 나쁜 일도 덤덤하다 그래요. 좋은 일은 좋으니까 그저 덤덤히 감사함으로 받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 나쁜 일이 다 나쁜 게 아니니까, 그게 또 다 나중에 유익한 일이 되니까 그것도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요. 참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것이 바로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흑암과 빛이 결국은 하나였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요. 저는 그 지난 주간에 제가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철학 뭐 이런 거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거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약간 놀랐나 봐요. 뭘 저 사람이 뭘 얼마나 잘 살고 있길래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나. 근데 언젠가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어제 살고 싶었던 삶 오늘 살고 있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지난주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김민기 씨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할 만큼 했다 하고는 떠나가셨다잖아요. 저도 뭐 대충 할 만큼 했다. 저는 뭐 완전히 다 했다는 말은 못할 것 같고 뭐 대충 했다 하고, 제가 대충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마 떠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내가 할 만큼 했다 하고 떠나가려면은 반드시 좋은 것, 나쁜 것, 슬픈 것, 기쁜 것 가려서 받으려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가리는 마음 내려놓고 삶 전체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물이 된다 하는 것을 좀 그런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값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합시다.